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예배 회복,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더 깊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찬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는 이름에는요, 찬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선포합니다.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어려움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더 풍성해집니다. 또한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돌파가 있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 마치 뱀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은요, 이러한 모든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강력한 영적인 무기예요. 원수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영적 저항을 뚫고 나아가게 합니다. 찬양은 영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죠. 깜깜한 밤에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달라지듯이 찬양이 시작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낙심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찬양은 닫혀있던 문을 열고 막혀있던 길을 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영인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를 문제에 붙들어 매고 있는 무거운 짐과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예배는 언제나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찬양은요,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이 찬양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회복되면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찬양할 때 원수는 더 이상 우리의 불평과 두려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뭐예요? 사단이 오랫동안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과 염려, 이런 것들을 마음에 심어서 두려움과 낙심의 굴레에 묶어두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푸시고 복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실패 의식에,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찬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요,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원수의 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이고요. 예배는 우리를 영적인 우위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다한 찬양은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와 같습니다. 찬양은 입술에서만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의 중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찬양은 믿음의 열매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놓아요. 우리는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크게 보고 내 앞에 있는 거인을 크게 보고 전쟁을 크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요.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거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예배의 능력, 찬양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서 찬양할 때,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압박과 고난에서 예배를 멈추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의 멍에를 끊어버려서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점점 많은 압박과 혼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새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것이고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심령에는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굳어있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만했던 사람에게 겸손이 임하고 완고했던 사람에게 온유함이 임하고 자기 생각만 붙들었던 고집스러운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압박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압박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눈물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탕자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상의 성공과 욕심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압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잃어버렸던 임재가 회복되고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생각의 틀이 변화되고 믿음의 시선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한 예배자로 세우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그 바람으로 너를 다시 예배자로 세울 것이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거다. 너는 더 이상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여 사용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압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빚으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압박 속에서도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쁠 때에도 찬양하세요. 힘들 때에도 찬양하세요. 눈물이 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순종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 깊은, 더 차원 높은 찬양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